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멀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복음 전파를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가장 먼저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은 베드로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5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 그리고 7장, 8장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을 볼 때 지금부터는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말씀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문화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언어적, 문화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권으로 이제 복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 그리스 말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멸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이름대로 초대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순교의 멸류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하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넘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릇에 물을 가득 담으면 넘칩니다. 그 넘치는 모습이 또 충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무엇이 충만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로, 오늘 본문과 또 지지난주의 본문을 합쳐서 보면 5가지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 스데반이 지혜와 믿음도 충만하고, 또 8절 말씀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1편 10장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1편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물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활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은사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사실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이 확신과 더불어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 이 사실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맷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맷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또 다음 장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제자들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종교 지도자의 위협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가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저런 일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자꾸만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전혀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믿음도 견고해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성품. 여기서 오늘 그 8절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간단하게 은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카리스 사랑스럽다. 카리스 칭찬을 받다. 카리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에다가 그 원어를 보면 카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학자들은 스데반이 성품적으로 볼 때 사랑스럽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숙한 성품이 소유자라 이 사실을 의미한다고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 그리고 오늘 또 8절에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다. 은혜스러운가 하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부드러움 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락바라지 않고 거칠지 않고 사랑스럽고 말도 온유하다. 그러나 그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그런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 천사 같은 얼굴인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품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안의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자마다 한 성질, 좀 성질이라면 일본어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말하면 독특한 어떤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마 한 성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뭐 그러나 저도 이제 보면 성격도 급하고 좀 여러분들이 다 내놓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를 또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성품에 대한 문제는 늘 저희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품에 관해서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있기 때문에, 저도 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성품적으로 변화되는 것 중요하나 하면 영적인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한 핵심이 바로 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품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모든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처음부터 직접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반년 정도 또 몇 개월 정도를 그 직원을 살펴보는 그런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관찰하는 그 기간 동안 물론 그 사람이 그 어떤 업무 능력도 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일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렇게 평가하게 한답니다. 저 사람과 당신들이 내 직장에서 채용했는데 당신들이 저 사람과 함께 앞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동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게 한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좋은 성품의 소유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성품을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 아주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과 또 어떤 의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품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진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욱하는 성질이나 완고한 고집도 죽어지고 이기적인 모습도 사라지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성령 열매를 다 보면 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기쁨과 화평한 마음 또 인내와 친절 선한 마음과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성품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성품 좋은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성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바뀌어졌는가? 조금이라도 바꿔진 게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성품이 바꿔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성품이 변화되도록 힘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써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 하나 때문에, 그 성질 하나 때문에 한 교회가 동강 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고 그 성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공회의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공회의원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에 대해서 다들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너무나도 맑고 평안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반이 지금 억울하게 사내되는 공회와 끌려와 있는 가운데서도 얼굴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면해 보면서도 얼굴에 분노가 없는 겁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나 잘 아는 미화일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잘못 오해를 하지 말아십시오. 자기 얼굴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오해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나이가 적어도 40이 넘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링컨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얼굴이 밝고 웃는 그런 인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 다 성품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또 밝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품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완고한 그런 성품들, 이런 고집들을 죽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또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승천하시기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이라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쓰십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그 의미가 아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쭉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하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인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이 논쟁에서 이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이제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그 구절에 보면 니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이라 하고 성경에서 이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 제국이 많은 식민지를 정복하고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 식민지에 의해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그 지금 말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지금 말하면 이집트가 되고 길리기아 여기는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살았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별로 또 자기네 그 회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회당을 그 표현으로서 니보디노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그 길리기아가 어딘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 출신인데 여기에서 그 오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이 논쟁을 벌일 때 아마 사도 바울이가 이 논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들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가 이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하고 스데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진리를 기초해서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샘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들과 논쟁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걸 인용하고 저거 인용하고 막 논쟁하니까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그 믿는 이런 사람들과 놀랄 정도로 그들을 초월할 정도로 이 지적 수준이 아주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그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을 했다. 설교하지 않고 논쟁을 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식 전도는 논쟁입니다. 제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 번 듣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 형식이 아니라 서로 맞땅 떠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지구가 어떻단, 우주가 어떻단지, 뭐 사람이 어떻고, 만물의 근원이 어떻고, 뭐 아르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그들과 이런 논쟁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지게 되자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종교라는 이런 형식만 갖추고 있는 어떤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만큼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교회는 정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성품도 변화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을 지닌 사람들이 다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